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2장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눈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교 목사님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사신 그 삶이 어디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자는 이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지고 주님이 드러나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십니까? 진리의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세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에게 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이루십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연습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었어요.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오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 안에 오셔서 생명을 공급하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는 것도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무엇이냐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것에 창념할 필요가 없고 다른 것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은 단 한 가지, 오직 경건에 이르는 연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음으로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잘 알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말로만 저 복음 믿어요, 저 복음 믿음으로 삽니다, 주님 저 복음을 믿습니다, 이런 수준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이유와 목적을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은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함. 나의 어떤 삶의 만족과 나의 어떤 삶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주님의 일을 내 안에 이루시기 위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일이 아니고 무슨 일입니까? 주님의 형상을 이루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결국은 주님이 일하시는 그 모든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요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3절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우리가 누구의 계명을 지키면요? 그의 계명이라는데 여기에서 그는 1절을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단 한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계명을 주셨습니까?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결국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이제 누구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하고 지키려고 고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누구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면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은혜로 누리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길을 쓰고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안에 주님이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공급하셔서요? 생명을 공급하셔서. 그러면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 가운데 무엇이 있어요? 풍성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공급하면 또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가 이전보다 더 그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더 주님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게까지 자라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복음의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누리고 살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할렐루야. 주님을 안다는 것, 복음을 안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수준의 지식적으로, 이성으로 알고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그 복음을 친히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주심으로 이루시는 그리스도의 형상, 나의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수준이요? 예수님의 삶이 되는 그 수준까지 이르는 것을 주님을 안다, 복음을 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안다 하며 복음을 믿는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수준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이 하나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까지가 우리가 복음을 알고 믿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아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아는 것이냐면, 로마서 1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복음을 아는 것과 이 복음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 믿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복음을 알고,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깊은 소식이니까, 그냥 복음이니까가 아니라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와 목적을 알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룹니까? 복음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면, 완전한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의 몸이 되어 사는 삶,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 예수님과 사신 삶과 똑같이 사는 삶을 완전한 삶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된 교회가 되어져요.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5절 보겠습니다.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자랄지라?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았다 해가지고 순식간에 변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 그 주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 주님이 또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또 그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참된 것을 행하면 또 주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하고 공급받고 공급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까지 자라나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이 우리의 삶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이 훈련을, 이 연습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삶의 교회 식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냥 아이가, 목사님들께서 비유로 표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잉태해가지고 낳았다 해서 성인으로 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아서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약속이 이루어져가지고 생명을 받았다 해서 완전한 자로 나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수준이지만 그 생명을 공급받고, 그래서 부드러운 것밖에 씹지 못했던 그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공급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딱딱한 것을 소화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복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 식구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 식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예수님은 참 신이시자 참 사람이셨어요. 그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모든 사람의 본이 되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본이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서 사실 때에는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삶을 사셨어요. 그의 안에 계시는 그 아버지를 믿음으로, 그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셨어요. 그렇게 사셨더니 무엇이 나타나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모든 삶을 통해 우리에게 밝히 보여진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타내려고 길을 쓰시고 노력을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아버지를 믿음으로, 아버지께 주신 생각과 마음으로 아버지를 나타내며 사셨어요. 그랬더니 그의 모든 삶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살비교회 식구들도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려고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무엇에 창념하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창념하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주님이 친히 그 뜻을 이루셔서 주님이 주님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살비교회 식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이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을 친히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 우리 다임 목사님을 통해서 나누셨던 은혜처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도 예수님이 스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삶으로, 나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자기가 스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그 일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그 아들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6절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여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아버지께 간구하였더니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무엇을 주어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셨어요. 그렇게 살았더니 그의 모든 삶이 어떤 삶이 되어집니까?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지 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를 영화롭게 하신 아버지께서 주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그의 모든 삶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참 신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어요. 우리도 어떤 삶을 살으라고요?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라고. 무엇을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이 이루어짐이 우리 안에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보시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받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생명을 공급하시는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우리도 누구를 닮도록 받아들이신 우리 모든 형제들의 첫째이신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도, 우리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이김으로 사는 것도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겨내려고 감내하고 고군분투하고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면 됩니까?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인데 그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가리우고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든 견뎌내라고, 어떻게든 이겨내라고, 할 수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로선 할 수 없기에 누가 이겨주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 모든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세상 임금을 무너뜨리시고 그가 만왕의 왕이요 진리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가 어디 안에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는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로 말미암아 살면 그 세상을 이긴 이김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그가 우리 안에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는데 어찌 그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고 어찌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내가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미 이기셨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 입으로 시인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의 삶에 그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나의 모든 삶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이 되어질 때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사심으로
주님이 모든 것을 이기고 자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요한일서 2장 4절 이어서 보시면 요한일서 2장 4절입니다.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복음을 알지 아니하면 그의 삶에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이 결국 무슨 삶이 되냐면 거짓말쟁이가 돼요. 입으로는 주님을 안다라고 시인하고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삶이 무엇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의 안에 진리가 없음을, 그 주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5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지키는 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시 말해서 무엇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루어서 온전케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우리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만왕의 왕이요 진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무엇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어지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져요? 주님이 드러나져요. 주님이 나타나져요. 그로 말미암아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음을, 우리 안에 참으로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우리가 스스로 확증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번 주일에 주셨던 은혜인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지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숨기셨어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세상 지식으로 사는 자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아도 나는 지혜롭고 슬기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사는 자들에게는 감추셨어요. 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어린아이들,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주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아는 자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각과 그 마음 그대로 시인하는 자들,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거기에 내 마음을 더하여서 주님을 가리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듣게 하신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 그대로 행하며 사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서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음에도 우리가 왜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합니까? 거기에 자꾸 무엇을 더해요? 나의 생각을 더해요. 나의 마음을 더해요. 나의 경험을 더해요. 머리로는 주님을 알고 머리로는 주님을 인정하고 머리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다고 하지만 거기에 내 생각을 더하고 내 마음을 더하니까 결국 무엇이 됩니까? 그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서 이루시는 그 주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시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25절까지 현대인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지혜로는 자기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의 눈이 어리석게 보이는 전도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을 구원하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게 하셨어요. 세상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 이어서 보시면 유대인은 기적을 보길 원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도 무엇을 찾으면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뭘 찾아요? 기적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고 기적을 원해요.
그리스 사람들은 하나님은 만유의 주제시고 하나님이 지혜자이십니다 고백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기적을 원하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표적만을 따라가요. 다음 절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도리며 이방인에게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어리석게, 그 세상 지식, 세상 지혜를 따르는 그들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는 이 믿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는데,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을 전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고 어리석다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는 주님의 삶을 보잖아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고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성자라는 자가 머리 둘 곳도 없이 돌아다니시고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이 사역하시면서 결국 그의 끝은 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돌을 맞고 침뱉음을 받고 조롱을 당하며 그 당시 최고의 형이었다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마지막이었습니다. 세상 지식으로는요, 세상 지혜로는요,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이성으로는, 인간의 수준으로는 어리석은 것밖에 안 돼요. 적어도 복음을 믿음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어리석은 주님의 사랑이 그 무엇보다도 숭고하고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또한 그 어리석음을 거부할 때가 많아요. 주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미련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항상 손해봐야 되고요, 항상 져야 되고요, 항상 그 사람보다 내가 낮은 사람이어야 되고요. 세상의 지식으로 보면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없어요. 하물며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 입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미련하게 사냐?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하지 않겠냐? 도대체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인간의 수준에서 행할 수 있는 지혜요? 하나님이 주신 그 주님의 마음이, 그 주님의 생명이, 그 예수의 이름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식구들도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때때로는 공급해야 되는 그 사랑이 우리 육신의 수준에서 볼 때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고 억울한 일을 당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공급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 안에서는 지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이어서 보시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과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내가 지혜를 꾀하고 내가 능력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이신 그 그리스도가 나로 말미암아 사시면 그 모든 삶에 무엇이 나타나집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은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사람이 보기에 하나님의 연약함은 사람의 강한 것보다 강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누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이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살면은,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 싶지 않아서 그를 부인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은 가난에 처하셨지만 우리는 가난하지 않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셨지만 우리는 그 질고를 지지 원치 않고, 주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셨지만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로서는 그렇지만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무엇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누구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 때,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오직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공급하고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